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은 이 감격과 기쁨을 제쳐놓고 다른 데 힘을 쓰려고 하니까 영적인 탈진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하다가요, 이게 한 방 날렸을 때 제대로 맞으면 이게 오히려 힘이 납니다. 근데 이게 날려갔을 때 제대로 맞아주지 않고 허공을 한번 치고 스쳐 지나가면 이거 맥 빠집니다. 야구하는 사람도 그래요. 헛스윙을 휙 하고 지나가면 이게 썩었던 모자만 땅에 뚝 떨어져요. 아주 맥 빠지는 일이죠. 독생자의 헌신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매일같이 인정해야 됩니다. 때로 실수할 수 있고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은, 내가 모자란 줄 뻔히 알지만은, 내가 약한 줄 뻔히 알지만은, 내가 못난 사람인 줄 너무나도 잘 알지만은, 그러나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어린 양을 취하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취하라. 낮의 말씀도 배경이 6월절이고 오늘 출애굽기 강의하는 과정에 출애굽기 12장의 배경도 6월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오늘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규례로 매년 꼭 지금도 그들이 지키는 명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구약의 명절 가운데 최고의 명절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패스오버, 넘어갔다, 스쳐 지나갔다, 뛰어넘어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요.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고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에 피를 흘리고 뛰어다닐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있는 장자를 뛰어넘어갔어요. 건너 뛰어넘어갔어요.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 뛰어넘어갔다 하는 뜻을 가진 6월절 절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의 경험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구원의 경험,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6월절의 감격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이것저것 복잡하게 설명해 봅니다만은 아주 쉽습니다. 지옥 갈 한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버림받은 백성이 구원받는 것,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명절이 6월절이듯이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얻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감격은 내가 구원받은 감격입니다. 이거 빼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은 이 감격과 기쁨을 제쳐놓고 다른 데 힘을 쓰려고 하니까 영적인 탈진이 오는 겁니다. 목회도 이거예요.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목회를 하면 탈진이 오지를 않아요. 이게 엉뚱한데 허공을 치고 다니니까 힘만 빠진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권투하다가요, 이게 한 방 날렸을 때 제대로 맞으면 이게 오히려 힘이 납니다. 근데 이게 날려갔을 때 제대로 맞아주지 않고 허공을 한번 치고 스쳐 지나가면 이거 맥 빠집니다. 야구하는 사람도 그래요. 이게서 땅 쳐서 홈런을 치면 힘이 드는 게 아니고 아주 야구하는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거기서 넘쳐나게 되죠. 근데 헛스윙을 휙 하고 지나가면 이게 썩었던 모자만 땅에 뚝 떨어져요. 아주 맥 빠지는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 말고 아주 명중시키는,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구원받는 것이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구원 얻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찬송가 209장에 그런 찬송이 나오지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날이 기쁘고 행복한 날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이 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구원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을 잡는데 각 가족 그 식구대로 잡으라 그랬고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가지 죄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까지 재앙을 내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만 있으면 됐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을 위해서는 어린 양을 취하라, 행동을,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9번째까지의 재앙과 10번째 이 마지막 재앙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9번째까지 재앙은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뛰어넘어갔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만큼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나중의 이름이지요.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하도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환도뼈를 내려쳐도 다리가 뚝 부러져도 천사를 놓지 않으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이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라. 그렇게 바꾸어져서 그 이스라엘이 바로 그 나라의 그 부족의 이름이 되고 나라의 이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지독히 매달렸던,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았던 바로 야곱의 끈기, 의지, 열정, 노력이 담겨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죄악이 그냥 뛰어넘어 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이름이 무효라는 얘기인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얘기라는 얘기인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옳았습니다. 저 흉측한 끔찍한 애굽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한두 가지 꼭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름, 즉 자신의 남다른 노력과 행함은 마지막 재앙을 피할 효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 때는 인간이 보여주는 노력, 나의 의지, 열정, 행함과 같은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마지막 심판 앞에서는 본질상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이 뭔가? 어린 양 때문에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구별이 되었어요. 이제 10번째 재앙, 죽음이라는 문제에 다다랐을 때에, 구원이라는 문제에 다다랐을 때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는 문제에 다다랐을 때는 내가 어떤 이름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느냐,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있다고 하면 어린 양을 취했느냐, 아니면 어린 양을 알지 못했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느냐, 아니면 교회만 들락날락했지 구체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경험이 없느냐, 이것 가지고 멸망과 영생이, 지옥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선명하게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도 그런 사람 자주 만납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의가 의외로 강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자기는 남다른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선행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뭔가 나은 구석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법 없어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늘 목이 뻣뻣합니다. 이게 목이 굳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목에 꺾여지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무효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의 도리를 깨끗이 그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의 도리 앞에 굴복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좋은 일 좀 해야지, 남들은 마음 씀씀이를 좀 가져야지. 그러나 성경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어린 양을 취하라, 예수를 붙들어라, 예수를 영접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취하라고 그랬을 때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린 양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무신론자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무종교주의자들, 물질주의자들, 유물론자들, 진화론자들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취하기는 취하는데 어린 양을 취해야 되는데 나귀를 잡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돼지 새끼 잡아가지고 걸머지고 다니는 사람들, 말을 잡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잡기는 잡는데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지 않고 이거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마음 믿고 따르는 사람들, 공자왈 믿는 사람들, 힌두교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단 종파에 헌신하고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 잡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소용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 양을 취할 때만이 우리가 구원받듯이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구원받는 어떤 길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는 1년에 몇 차례고, 아니 매일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내 공로 아니라 나는 공로 없으나 영접하실 터이니 할렐루야. 내 공로 아니다, 내 자격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다, 내 신분 때문에 구원 얻은 것 아니다, 내 지식 때문에 얻은 것 아니다, 내 철학 때문에 얻은 것 아니다, 나의 헌신이나 충성 때문에 얻은 것 아니다. 나는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독생자의 헌신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매일같이 인정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구원 얻은 감격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때로 실수할 수 있고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은, 내가 모자란 줄 뻔히 알지만은, 내가 약한 줄 뻔히 알지만은, 내가 못난 사람인 줄 너무나도 잘 알지만은, 그러나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쁨이 생기는, 여기서부터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린 양을 취하는데 각 가족대로 취하라고 그랬어요. 각 가정대로 취하라가 아닙니다. 마을별로 취하라가 아닙니다. 그냥 몇몇 친구가 어울러서 한 마리 잡으라가 아닙니다. 물론 가족 식구가 5명이면 5마리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 마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몫의 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몫의 양이 있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믿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따로 믿어야 되고,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따로따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어머니가 왕창 영접했으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들 따라간다, 이런 것 없어요. 오늘 낮에 똑같은 얘기죠.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몫의 양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예수님과의 1대1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와 믿는 자마다의 이 묘한 뉘앙스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를 위해서 천국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구원 얻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믿는 자마다 개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한 사람만이 구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주님 복음의 진리를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게 깨우침이 오는군요. 바로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요청하십시오. 주님, 나는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요청하면 주님은 기쁨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환영하면, 성령님을 크게 환영하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순간에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을 취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을 잡다 보면 피가 흐르잖아요. 이 피가 흐르는데 피를 어디다 바르는 거 아니?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문지방에는 바르면 안 됩니다. 문지방은 사람들이 밟고도 다니고 건너 뛰어넘어가기도 하고 거기다가 발로 뭉개기도 하고 거기는 바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의 피를 짓밟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피를 짓밟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취해놓고 예수 믿어놓고 교회 나와놓고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해놓고 그것을 짓밟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신자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열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다 좌우 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지만은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는 문 안에서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뛰어다니면서 바깥에서 보도록 바깥에서 바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천사가 다니면서 이 집에 피가 발려있구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바깥에서 이렇게 바르도록 되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공적인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마음속으로 믿는 것 중요하지만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소망교회 집사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를 바깥에서 천사가 보도록 발라놓았듯이 내 삶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친구 앞에서 시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바이 앞에서 시인하십시오. 사업 현장에서 시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실수하더라도 시인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잘못했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 한 사람이
피를 바르기는 바르는데 그 문설주에 시뻘겋게 발랐는 거 창피해서 못 바르겠다고. 이게 피 발라가지고 내가 구원한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로,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그거 못한다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고 하면 그 집은 모두 죽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도 창피합니까?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여러분의 자존심과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사에 가서 내가 좀 살아가는 게 좀 개떡 같은 거, 여러분 다 우리가 다 개떡 같아요. 다 개떡 같으니까 그래도 괜찮으니까 개떡 같아도 여러분 책상 위에 성경책 턱 올려놓고 식사할 때에 기도도 못 해가지고는 땀 따는 것처럼 머리 쓱 가만히 쓰고 하나님 아시죠? 그러고 식사하고 그러지 마시고, 의자 밑에 손 묻어가지고 이러고 숨겨놓고 기도하고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날 같은 게 예수 믿었으니까 이 모양이라도 됐지,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벌써 감옥에 있을 사람이요. 내 개떡 같은 성질머리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됐지, 안 그랬으면 참 큰일 날 뻔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고백하고 나면 우리 삶도 달라지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자란 대로 그대로 고백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인정하면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지만은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 부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좌우 설주와 문지방에 피가 발리는 거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넘어가리라가 아니올시다. 네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가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가 아니올시다. 네 마음이 얼마나 후덕한가 그걸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가 아니올시다.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내 공로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야. 그리고 어린 양을 이제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때에 여기 보니까 무교병하고 쓴나물하고 함께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무교병.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얘기하는데, 요즘도 그 팬케이크 같은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빈대떡 같은 거 딱딱한 거예요. 그 세 쪽을 먹어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빈대떡 같은 무교병을 먹을 때에 세 쪽을, 꼭 한 사람이 세 쪽을 먹습니다. 세 쪽을 먹는데 그분들이 한쪽, 두 쪽, 세 쪽을 나란히 놓고 가운데 토막을 반으로 똑 잘라 놓고 먹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왜 하필이면 가운데 토막을 잘라 놓고 먹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냥 이게 조상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고 하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성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꺾여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가 터져서 손과 발에 못이 벗겨져서 부러지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쓴나물을 가지고 함께 그걸 먹도록 되어 있어요. 마지막 이제 출애굽하는 그 밤에 그 마음이 때로는 한편은 감격스럽지만 한편은 불안하기도 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이제 깨끗이 포기하고 빈들 광야로 나가는 그 앞길을 달려나가는, 그러면서 먼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바로 그 밤에 쓴나물을 먹었어요. 이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여러분, 때로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고난의 순간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얻는 한없는 분복을 누리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울어야 되는, 그 짐이 무거워서 비틀거려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취했으면 쓴나물도 먹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영광을 얻었으면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견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은즉 이제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미국이 낳은 최초의 선교사는 저더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저더슨 선교사는 버마에 가서 선교를 하던 사람인데,
영국이 윌리엄 캐리를 보내고 그 다음에 미국이 낳은 아주 가장 위대한 선교, 미국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순간 하나를 들라고 하면 쩌더슨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곤 합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선교 사역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본국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청년으로 미국 땅을 떠났는데 이제는 백발 노인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전 미국이 흥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교 보고를 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터질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선교 설교를 듣기 위해서 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가 그 어려운 지에 가서 어떻게 선교했을 것인가, 익사이팅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선교 현장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맛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쩌더슨이 첫 선교 보고지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성경책을 펼쳐놓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거기 찾아왔던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위대했던 쩌더슨 선교사의 설교처럼 너무 밋밋하지 않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를 꼭 해야 된단 말인가? 쩌더슨 선교사만이 해줄 수 있는 남다른 얘기가 있지 않겠는가? 그때 쩌더슨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보다도 더 위대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린 사건보다도 더 익사이팅한 사건은 우리 가운데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건보다도 더 재미있는 설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관한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간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생각할수록 가슴이 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예수란 말만 나오면 흥분이 되어지고, 예수를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어오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 언제든지 붙들고 싶어서 손을 번쩍 들고 그분에게 매달리는 그 심정,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몸부림해야 되는 신앙의 행태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하는 이 도리, 십자가의 피 흘림, 영원히 전해야 될 이 도리니라. 할렐루야. 성경 오늘 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